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상하고 지키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 모든 심령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앞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인생 일어나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힘내리라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의 덮음같이 오리라네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을 우리를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주의 함성 예수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예수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온 열방에 증거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아버지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에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지킬 바를 다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고 확장되는데 우리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와 찬양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로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LA 기도와 찬양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교회당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Stay of Home 명령이 대부분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정상적으로 예배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교회들은 100명 이상 모일 수가 없고 그 모임에 25% 정도 이제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6월 4일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예배를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LA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항의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듯이 어제도 뉴스를 통하여서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폭동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안전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으로 아직 안심하기가 이릅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잘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잘 두시고 또 조심하셔서 이 코비드-19 정리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조금 바뀌었죠. 우리 의자가 정말 철치 의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함께 이렇게 쉐어를 하면서 이제 스페이스가 필요해서 성가대실에 있던 그 의자가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타임에 제가 또 발견하게 돼서 담임 목사님께 우리에게 조금 도네이션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럼 지금 당장 같이 가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 교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1500년에 걸쳐서 귀한 성경을 저작하시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과연 어떻게 성경 말씀을 대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머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십니까? 그럼 많은 분이 좀 황당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명확한, 짧고 명확한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면은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고 그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밖에서도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질문을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또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이 말하는 대전제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전에 조금 나누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1년에 한 4번 정도는 이렇게 들으시면서 우리의 머리에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성경이 말하는 대전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지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하면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도를 기록하여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책이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전제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조금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은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책이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책이다. 아멘.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손으로 만져보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져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코끼리를 만져봅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배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렇게 넓은 벽같이 생겼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볼 때 성경은 좋은 말이다,
잠언같이 유익한 말씀을 담아 놓았다. 아니면 또 다른 면에서 사복음서를 보면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적을 담아 놓은 책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다. 또 성경은 구원을 인도하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합당한 대답을 우리가 찾는다면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은요, 제일 크게 다가오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화도 내시고 또 채찍으로 채찍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이 사역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른 성도들의 하나님 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치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듯이 그렇게 포커스가 빗나간 그런 열심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사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핍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바로 사역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 뜻은 특별히 구속사적인 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리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헬라어로 말하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텔레마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마가 때릴레마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니누의 성을 기억하십니까? 니누의 성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니누의 성이 40일 이후에 이제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요나는 니누의 성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이제 다른 길로 갑니다. 욥바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요나를 이리저리 치시고 물고기까지 준비해서 물고기 배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셔서 그래서 또 회개를 시키고 다시 니느웨 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요나는 3일간 다니면서 외쳐야 되는 그 길을 하루 동안 그냥 성의 없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그러면서 아주 성의 없이 외칩니다. 그런데 이 성의 없이 외치는 이 말에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그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그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뿌리면서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40일 이후에 이 니느웨 성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철회하시고 그 뜻을 바꾸셔서 이 니느웨 성이 그 회개함으로 150년간 생명을 연장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이 니느웨 성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지상에서 14m 아래 모래에 파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역사적인 성인 것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을 바꾸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이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행함의 표를 주십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통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생명은 살려준다. 그렇지만 그 죄의 대가로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 말씀처럼 그 아들이 죽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쓰이는 것이 바로 텔레마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불레마. 하나는 텔레마, 하나는 불레마니까 좀 쉽죠. 불레마인데요, 이 불레마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치 않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라고 작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삐뚤게 나가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나님 외로 오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변치 않는 이 뜻이 바로 볼레마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두 번째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독생자 예수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을,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책이다. 그죠? 자, 두 번째 전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가 뭐라 그러셨죠? 시작.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책이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통치하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에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 있지만 땅이 없으면 나라가 되지 않죠. 왕이 있는데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 누구이신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이신가? 누구십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요,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은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 오늘날 영적인 유대인이 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은 왕이고요,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슨 뜻일까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에 우리가
영이 되었다. 그렇게 창세기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아담에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외의 거는 네가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과 아담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약속을 깨뜨리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결국은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때까지는 수고하지 않고 있는 과일 먹으면서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살 수 있고 여인은 산통의 고통을 겪어야만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또 그 죄인 된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여인의 후손이 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면은 그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은 뜰에 이제 마리아 상이 있어요. 참 신기한 거는 처음에 봤더니 이 마리아 상 발 밑에 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형상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여인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반드시 여인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 의해서 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겠다. 그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조건의 세 번째 조건은 땅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들으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영어나 원문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하늘 단수가 아니라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아마 이 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구 외에 생명체가 있는 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살고 있는 데는 오직 지구밖에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하늘나라 그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옥의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늘에는 하나님의 땅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사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땅이 없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들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땅이 없으면 우리가 거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모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교회를 나와야 되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들이 교회로 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무교회주의야. 나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비드-19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협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 마귀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 교회 밖으로 끌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이 양심의 가책이 그건커녕 신앙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전제의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언약으로 됐습니다 하면 아주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행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네가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살리라. 그런데 먹어버렸죠. 행위의 언약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최초이자 마지막이니 행위의 언약이 깨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다른 언약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셨다. 그래서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가 얼마나 컸던지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방주에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물들까지 들어왔지만은 사람은 노아의 식구 8식구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노아의 식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언약이라 대표적인 것 보면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어디로 가란 말씀이 없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서 네가 재물을 준비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반으로 잘라요. 그리고는 이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반드시 이 재물같이 몸이 두 쪽으로 나눠진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언약 맹세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화를 사용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의 대상이 됩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방이 좀 비슷한 이렇게 나라끼리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안 그러면은 일방적인 언약이 되죠. 조공을 바쳐라. 그런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동등하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이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 사례를 사라로 바꾸면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 적표로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식솔들이 할례를 받고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언약이 모세까지 내려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모세까지 내려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은 1000배까지 복을 얻으리라. 나 지키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가 있는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언약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언약이라면은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 왕조가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족의 핏줄을 이어서 왕으로 태어나십니다. 그 왕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왕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누가 성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이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언약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처음이요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것을 포함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아주 간단하게 이 성경의 대전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의 계획이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교회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바로 사역이라 그럽니다. 요즘 지금 시대에 그 사역을 누가 행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죠. 너희들이 모든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함께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저 나라는 하늘에 있는 땅, 그리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언약으로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백성인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독생자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단편만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된 우리와 언약의 최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된 삶으로 이곳과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의 대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성취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